장행거 선생이랑 또 친하시거든요. 정명도 선생이 북송 육군자 중에 기철학자인 장행거 선생이 연배는 되게 높으신데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연배가 되게 높으신 나름 위대한 철학자인데 정명도 선생한테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밑에 백가근안이라는 곳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뭐라고 질문했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본문에 소개된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장행거 선생이 질문을 했는데, 예, 본성의 안정을 이루더라도 지금 내가 참나에서 보십시오. 참나 자리에서 푹 쉬더라도 참나를 떠나지 않더라도 이게 본성의 안정을 이루는 겁니다. 늘 참나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참나를 깨쳐서 지키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외물에 자꾸 반응을 해야 된다. 뭐 자꾸 일이 생긴다. 바깥일에 내가 바깥일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자꾸 바깥일에 얽매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이런 경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본성에 깨어 있으려고 안정을 이루고 있는데 자꾸 그 안정이 휘둘린다. 바깥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명도 선생이 이제 나이는 어린데 그리고 이런 답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평소 내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현자께서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아주 깊이 생각하신 것인데 오히려 저의 말을 기다리시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메일 주고받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제가 일찍이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므로. 그러면서도 또 대답하세요. 아, 뭐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제가 마침 준비한 답이 있어서 드릴게요. 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른바 안정이 됐다는 것은 움직여도 안정되고 고요해도 안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내고 맞이함도 없고 안팎도 없어야 됩니다. 진정한 안정이라면 천지가 하나여야지. 왜 내가 바깥 사물이 나를 흔들게 한다는 바깥 사물을 왜 인정하냐는 겁니다. 바깥 사물이란 본래 없다는 걸 바로 알아버리시라. 안팎을 나누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외물, 바깥에 어떤 사물을 가지고 진짜 자기 밖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기를 이끌어서 외물을 따른다면 나와 남을 나눠가지고 보십시오. 나와 남을 나누고 나를 가지고 이 남한테 대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다면 나를 가지고 남한테 따른다면 이는 자기 본성을 이미 안팎을 쪼개는 겁니다. 둘로. 이 참나 자리를 둘로 쪼개는 게 됩니다. 나의 본성이 만물의 본성이고 천지 만물의 본성은 오직 하나고 마음밖에 다른 물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생각이 바깥 사물을 따르게 된다면 내 생각이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을 생각한다고 내가 힘들다면 안팎이 벌써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시겠죠. 밖에 뭔가 저 일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고일 하나 있으시죠. 저 사람만 없으면 아예 가르지 않고 한번 덤벼보시라는. 그 사람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 여러분 양심대로만 한번 해보시라는. 그 사람한테 양심대로만. 가짜 양심이 아니고요. 가짜 양심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양심대로 하면 잘해주겠지? 좀 이상하죠. 약간. 그치? 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양심에 그냥 편해서 해야지. 뭘 기대하고 하면 벌써 욕심이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나 어떤 상황이 내가 너무 싫을 때 이 상황이 그냥 양심에 맞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요. 양심에 맞게 그냥 해결하고 그냥 마셔야지 뭔가 대가를 기대하셔도 안 되고 그럼 또 괴로움이 일어나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버리시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깥 삼을 내 밖에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바깥 삼을 때 힘들다면 내가 바깥 삼을 때 힘들 때 내 안에는 그럼 뭐가 있게 됩니까? 둘로 쪼개내면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바깥 삼을 때문에 힘들다. 거기 나가가지고 그 안팎이 아니니까 안에 있는 게 밖에 나가서 힘들다 그러면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안팎을 쪼개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것은 바깥의 유혹을 끊고자 생각을 하면서도 본성에 원래 안팎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미 안팎으로 두 가지 근원을 딱 세워버렸다면 어찌 급하게 안정되었다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게 지금 행거 선생을 뭐 이렇게 뭐 저한테 이런 걸 묻습니까? 한 것 치고는 되게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이상하죠. 예. 나는 본성의 안정을 이뤘는데 그렇죠. 바깥 사물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하니까 바깥 사물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안팎을 쪼개고 있는 건데 그러면 본성의 안정을 이뤘다는 건 뭡니까? 안정이라면 안팎에 자유자재해야 안정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주 힘든 일 생겨도 안정, 고요해야 되고 참나가. 그렇죠. 마음이. 아주 편안할 때도 안정된 건 당연하고 힘들 때도 당연히 안정이 돼야지. 안정됐다면서 흔들린다는 건 또 뭡니까? 하고 지금 공격을 하십니다. 예.
이런 거 봤을 때 장행거 선생 그러면 우리가 그 안팎이 없다는 걸 장행거 선생 몰랐나 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뭔 얘기, 이 얘기가 나온 거는요. 이분의 철학적 경지들을 볼 때 뭔 상황이냐면 장행거 선생 이걸 다 알아요. 아는데 뭔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휩쓸린다는 겁니다. 바카치랑 남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도 여러분도 아시죠? 아시는데 안다고 지금 되세요? 길 가다 바로 누가 부딪히면 이씨 하고 이렇게 뭐가 확 올라왔을 때 자기도 능숙하게 이씨도 청정하다 하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다 청정할 뿐. 이건 뒤늦게라도 수습이 되는 경우고요. 한참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막 분해서 잠이 안 오고 이러시면 지금 한참 간 거거든요. 분해서 잠이 안 오다가도 이것도 또한 나랑 둘이 아니다 하고 탁 내려놓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면 터지기 전에 미리 막으면 더 좋고 터졌으면 바로 막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장행거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 정명도 선생이 당시 최고 고수란 소리 듣는 이유가 이 양반은 이런 걸 넘어선 경지고요. 주자니 정의천인이 그 후대 분이지만 주자니 하는 분들은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좀 덜 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막아야 버티니까 늘 깨어있고 막고 버티고 미리 이렇게 자기를 자꾸 단속하고 하는 걸 중시합니다.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죠. 자유가 오기 전까지는. 자꾸 내 마음이 외물이 휩쓸리니까 또 깨어나게 하고 또 깨어나게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명도 선생 얘기는 탁 터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깨어있으면 다 되지 하는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명도 선생은 그래서 이제 뭔가 한 수가 더 부족한 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팎을 진짜 나누지 마십시오. 그냥 자꾸 둘러보지 말아 보십시오. 무릇 천지의 상도는 우주의 도는요. 우주는 우주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우주심. 자, 보십시오. 천도는 마음이 만물에 두루 차 있어서 만물은 자 이런 양지가 천심이겠죠. 원래는 우주에 있으면 그 우주에 있는 천심은요. 온 우주를 나라고 이기지 않을까요? 만물에 두루 이 나는요. 그 에고의 나가 아니고 어떤 초의식이랄까요? 초월적인 의식으로 우주를 나로 여기고 우주를 조치하니까 제가 이 펜을 여기서 손을 놓으면 바로 떨어뜨리는 게 우주심이에요. 딱 법칙대로 우주를 경영해 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에고가 아니고요. 천도는 우주를 꽉 우주에서 우주의 모든 일이 도에서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우주적인 마음이라면 조금 더 사사로운 마음이 에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은요. 성인은 에고가 있죠. 천이랑 달라요. 성인은요. 이 성인의 양심은 에고를 통해서만 표현되거든요. 그렇죠? 성인의 양심은요. 에고를 통해서만 표현됩니다. 천심하고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인은 뭐가 없을까요? 성인은 마음이 없는 게 뭐죠? 이 에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성인의 상도는 그 감정이 만물에 순응하여 사사로운 감정이 없다. 천도는 감정이 없으니까 우주적인 초월적인 의식으로만 얘기하고요. 마음으로만. 이 인간은요. 양심이 에고를 통해서만 표현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다는 겁니까? 성인들은 감정이 없는 존재, 희노애락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공정해요. 양심에 맞게 희노애락을 일으켜요. 사사로운 감정을 안 써요. 나한테 해로워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해로워서 분노해요. 악이 횡행하는 걸 분노해요. 그리고 선이 이기는 거를 기뻐해요. 악이 이기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우주적인 마음을 희노애락으로 표현할 뿐이지 이 사사로운 자기 개인적인 희노애락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존재가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요. 이걸 성인을 배우는 게 군자니까 텅 비워서 크게 공정하되 밑에 한자 보시면 확연대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명한 글입니다. 요거 하나 써드릴게요. 예. 확연대공. 자, 보시면 확 트여서 확 트여서 그럴 연자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여. 이게 나와 남을 안 가르는 참나의 입장에서 우주를 본다는 얘기죠.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고 물레 순응 사물이 올레자입니다. 오면 순할 순자 순리대로 응할 응자 대응해버려요. 이게 성인의 경지라는 겁니다. 늘 나와 남을 초월한 이 중심, 마음의 중심이 꽉 잡혀 있다가 중용에서 보면 이게 중이죠. 이건 중이고 이건 화죠. 늘 조화롭게 일처리를 해버려요.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가 중이라고 그랬지. 희노애락을 초월해서 크게 공정한 마음, 천지를 하나로 품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요. 힘든 그 상황에 맞게 순리대로 대처해버리는 그 상황에서 양심대로만 처리한다는
이익을 바라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떤 게 양심이지? 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우주에 제일 이로운 거지? 그렇게 해버려요. 나한테 이로운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이로우면 화를 내요. 성인들은. 증오하는 게 이로우면 증오를 해요. 악을 증오해요. 악 때문에 인류가 힘들어하는 걸 증오해요. 분노해요. 미워해요. 다 써요. 그런데 자기 감정으로 미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익으로 이 양반 마음은 늘 깨끗해요. 이런 게 유교에서 보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논어에 인자라야 진짜 사랑을 하는 자라야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요.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 그 아래는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착오를 일으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야 진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사물이 다가오면 원리대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교가요. 조선시대 때 이 논리로 불교를 칩니다. 정도전 정몽주가 고려 말에 불교의 폐해를 깔 때 이 논리를 씁니다. 유교는 인간관계, 처자식의 문제는 순리대로 처리할 뿐인데 불교는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도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주 공격 할 때 쓰는 논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이 싫어해서 피한 걸 가지고 우리는 벗어났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유교는. 그걸 잘 처리할 때 벗어났다고.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멘붕이 오셨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모르겠다 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고치실 겁니까? 고쳐야 자유가 오지. 그렇죠? 문제가 생겼으면 고쳐야 되는데 모른다 하고 도피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교의 그런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종파의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승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속세에 긍정적인 겁니다. 실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중생을 구제해 주질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 구제 대승을 표방합니까? 현실에 나아가서 도와주질 못하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능수능란한 이 인간관계나 이런 걸 순리대로만 처리하는 게 더 높은 경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할 때 점이 참 좋고 후회가 없다. 이게 함께 나온 그 효인데요. 함께 구사효인가 그럴 겁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오고 가니 벗이 그대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괴풀이는 제가 주역대 해드리니까요. 이거는 뭔 뜻이냐면 중심이 분열된 상황이 이 괴가. 마음의 중심이 쪼개지니까 마음이 우왕좌왕하니까 벗들도 친구들도 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점을 쳤을 때. 이 얘기는 뭡니까? 에고 노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원성에 빠져서 옳을까 그럴까 이로울까 해로울까 막 이거 따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바깥의 유혹을 제거하려고 예를 써도 동쪽에서 없어지면 서쪽에서 생겨날 겁니다. 에고 속에서 이게 해결하려고 하면요. 이 생각 겨우 없으면 저 생각이 또 올라올 겁니다. 도적이 이쪽 막으면 저쪽으로 쳐들어오고. 둘 다 버리고 나와 남을 안 가르면 깨끗할 텐데 나와 남을 가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면 계속 문제가 터질 겁니다. 도둑 잡으려고 도둑 불러들인다 그러죠. 에고를 다스리려고 하는 걸요. 생각이 없으면 도에 가까울 거야 하면 요 생각도 다 생각이라 마음이 더 괴로울 뿐입니다. 그냥 몰라 해버리시면 둘 다 놔버리시면 되는데 잡념을 좀 이겨보려고 하면 마음이 더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잡념과 이 좋은 생각인지 잡념인지 딱 놔버리면 오히려 평정해지거든요. 초연해지거든요. 비단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혹의 실마리가 끝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바깥 유혹을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바깥 유혹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로 존재하면서. 성인들은요, 여기로 존재하니까, 참나로 존재하니까 이걸 해볼 만한 거, 다 내 안에 일이 돼버리니까 이겨내는 거죠. 자, 여기 남의 번뇌가 있다고 치죠. 번뇌랑 싸우고 있는 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번뇌는 안 사라져요.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번뇌도 내 마음에서 나온 거죠. 번뇌가 본이다. 번뇌가 본래 나랑 둘이 아니다. 번뇌도 청정하다. 다 나로부터 나온 거다 알고 번뇌도 일어날 원인이 있으니까 일어난 거고 원인을 제거하면 사라질 거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시는 통큰 철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감정에는 각각 은폐되는 바가 있어서 자 양심은 에고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즉 에고는 희노애락을 대표하죠. 희노애락을 통해서만 우리 양심은 표현되는데 그런 희노애락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 이 에고의 생각이나 감정들로부터 이 토가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펼쳐질 때. 양지양능이 덜 나와요. 뭐가 되냐면요. 양심에서는 자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건 옳은 일이다. 저건 아니다. 한데 여기에 에고가 붙어버리면 뭐가 되나요? 장꾀로 변해요. 자꾸 장꾀를 쓰려고 그래요. 자기만의 꼼수를. 그리고 여기로 붙으면요. 자꾸 욕심에 빠져버려요. 아집에.
무지와 아집이라는 에고의 양대 그 암흑이요. 무명이 양지랑 양면을 가려버립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싹 틀어버려요. 네가 제일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나는 불우이웃을 도와야지. 네가 불우이웃이잖아. 뭔가 그럴싸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리는. 이거는 오라. 이건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하는데 싹 틀어버려요. 그거를 어떻게 잘 이용하면 내가 장깨를 자꾸 씁니다.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병통은 사사로운 마음, 아집, 나만 생각하는 마음과 장깨를 부리는 자기만의 꾀를 자꾸 부려요. 우주랑 별도로 자기만의 수를 자꾸 쓰려고 그래요. 요 무지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있으면, 아집이 있으면요, 실천할 때 사물의 자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물이 오면 수능, 순리대로 대처하면 그만인 건데 양심대로 대처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 장깨를 자꾸 부리면요, 광명한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선명하게 이미 자명하다고 마음에서 신호를 보냈는데 틀어버려요. 이건 찜찜하다라고 하는데요. 찜찜하긴 한데 이렇게 가면 나한테 이득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막아버립니다. 아집이랑 잔깨가 자꾸 돌아가요. 만약 바깥사물 싫어하는 마음으로 당신같이 지금 바깥사물이 나한테 유혹하는 게 싫다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시면 안팎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없는 자리를 그러면서 이 바깥사물이 없기를 구한다면 이놈이 있어서 내가 괴롭다라고 해버린다면 그거는 마치 거울을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얼굴을 비춰보려는 거랑 똑같은 짓이다. 말이 안 되는 짓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깥사물을 자꾸 부정하면서 없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거울을 뒤집어서 비추는 짓이다.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나와 남을 초월한 자리를 이렇게 비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기를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간꾀에 등에 그치면 몸을 얻을 수가 없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등 안 보이죠? 본인이 못 보는 게 등이죠. 등은 안 보이는 자리를 상징해요. 집에서도 제일 안 보이는 구석지를 등 그럽니다. 이제 한문으로 등배자 배. 자 보십시오. 등배자가 한자로 이거거든요. 북녘북자를 쓰죠. 북쪽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고기육자고 우리 몸에서 안 보이는 데가 등이에요. 그래서 이 등이 등에 딱 누가 등에 숨었다면 안 보이는 자리에 숨었다면 몸이 아예 안 보이겠죠. 그 다음 쾌 하나가 그 다음 이 쾌 간깨의 풀이가 뜰에서 돌아다니면요. 자기 집 마당에서 돌아다니면 밖에서 안 보이겠죠. 그 사람이. 이 얘기는요. 앞에 거는 중을 말하고 뒤에 거는 화를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도 잊어버린 상태. 아주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경지고요. 거기 숨어있는 경지. 이 경지는요. 마음을 써서 막 움직이는데 남한테는 안 보이는 경지예요. 자기가 생각을 마음을 쓰는데 이미 마음은 일어났어요. 근데 양심에 맞게 처리해서 그 남한테 안 보인다는 얘기는 남한테 보이기 전에 마음을 잘 써서요. 나쁜 것들은 밖에 안 내놓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올라왔어도 자기만 할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린. 뜰에서 돌아다니는데 남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요. 자기 안에서 걸릴 건 다 걸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레 순응하면은 이 간깨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와 남을 초월해서 마음의 중심을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나도 안 본다는 겁니다. 나도 안 봐버리고 초월된 상태에 있으면서 혹시 내 입장과 남의 입장을 다 배려해서 이상한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처리해버리는 경지를 말해요. 이렇게 살면서 아집을 제거하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집을 제거하는 걸 말했고 무지를 제거하는 거를 말해드릴게요. 무지는 뭐라고 했느냐. 맹자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진짜 미워하는 거는 맹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미운데 지혜로운 자들. 왜 그러냐. 천착하기 때문이다. 천착은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죠. 천착한다. 자꾸 뚫고 하나만 판단 뜻을 쓰는데요. 원래 이 맹자할 때 나온 천착은 나쁜 의미예요. 벽에 구멍을 내고 나가버리는 걸 말해요. 뚫을 천착, 뚫을 착자거든요. 그러니까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구멍을 자꾸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명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나가버린 거. 머리가 좋아서요. 여기까지면 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아까 같이 100만 원 나한테 있어서 양심에 찔려서 100만 원 남한테 딱 쏘고 나면 기분 좋을 텐데 괜히 머리를 더 써요. 이때 1억을 쏘면 내가 끝내주는 군자가 되겠지. 머리를 자꾸 더 굴려요. 그러니까 선은 여기서 멈춰야 선인데 과한 경우들이요. 머리를 너무 쓴 경우. 이게 장깨라는 겁니다. 장깨. 그래서 맹자가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미운데 자꾸 천착하기 때문이다. 구멍을 자꾸 뚫고 나가버린다.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못 멈추는 사람들을 말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이래요. 머리가 좋은 분들은 너무 좋아서 사실은 도를 못 지킵니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놈은 또 누구고 뭐고 뭐 해가지고 머리가 저 멀리 가버립니다. 못 잡아요. 이 사람들을. 멀리 뚫고 가버리시는 걸 잘 못 잡아요. 그런 분들을 잡으려고 나온 게 화두예요. 절대 그런 분들이 풀 수 없는 퀴즈를 내요. 판치생모, 판자 이빨에서 터럭이 났다. 뭐냐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멈추거든요. 그래도 또 막 안 멈추고 굴러가시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머리가 너무 과해서 문제인 경우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꼭 뭐 좋아서가 아니라 잔꾀를 부리는 걸 지금 다 말합니다. 자꾸 더 뚫고 들어가면 안 된다. 사단에 맞으면 딱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넘어가지 마시라. 자, 밖을 그르다고 하고 밖은 틀렸고 나만 옳다고 하시면 그거는 둘 다 잊어버린 것만 못합니다. 둘 다 잊어버리고 나면 문제가 분명해서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자명해질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안정되면 너무 마음이 광명해질 텐데 도대체 밝아지면 왜 사물에 대응하는 것이 밝아지면 보십시오. 확연대공의 밝은 마음으로 사물이 오면 순리대로 대응할 뿐인데 왜 물건이 오는 걸 싫어하십니까? 바깥 일이 생기는 걸 싫어하십니까? 정면도 선생은 이게 여유로우니까 하신 얘기지 지금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일 하나 생기면 마음이 벌써 막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길 텐데 그거를 처리하는 어려운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행거 선생님과 정명 선생님 간의 이제 대화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두 분의 경지에서 결국은 이 경지로 나아가야 더 높은 경지겠죠. 정명 선생님이 말하는 성인의 기쁨은 마땅히 사물에 마땅히 기뻐할 것만 기뻐하고 성인의 분노는 성례를 분노할 것만 분노합니다. 성인이 기뻐하고 분노하는 것은 마음에 관련 있지 않고 그분 마음이 지금 오늘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고 열받아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물에 달려 있어요. 그 일이 악을 보면요 분노하고 선을 보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그 어떤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자를요 노노의 공자님이 안자를 칭찬해 줄 때 저 친구가 호학 제일 학문을 좋아했다. 안자라는 친구가 그 증거로 얘기해 줄 때 불천노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 이 사람한테 화난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만 화를 내지 다른 사람한테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 이 얘기가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걸 설명할 때 이 논리가 나와요. 이 사람의 어떤 화를 내야 할 만한 그 일 때문에 화낸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 일이 없는데요. 화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일에 화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달린 게 아니고. 그래서 허심순리, 늘 마음이 텅 비어서 순리대로 응할 뿐이기 때문에 어찌 이런즉 성인이 어찌 사물에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성인들도 다 바깥일에 대응하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성인들이라고 뭐 희노애락 없이 사는 게 아니다. 싫어하지 마시라. 분노할 일도 싫어하지 마시라. 분노할 때도 깨어서 분노하시면서 일을 처리하시라. 예, 어찌 밖을 따르는 걸 그러다고 하고 안에 있는 것만 추구하십니까? 사사로운 마음이나 잔꾀의 부림을 장깨로 부리는 그런 기쁨과 성냄, 무지와 아집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 말고요. 자기의 효율성, 소화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그런 욕심 말고 성인의 기쁨과 성냄, 즉 그 올바른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지혜와 사랑의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고차원적인 감정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신다면 혹시 지금 분노나 희노애락이 힘드시다면 그거는 사사로운 마음이 낀 거 아닙니까? 그걸 내려놓으시면 희노애락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기뻐할 일 보면 기뻐하고 분노할 일 보면 분노해서 온 국민이 화낼 때 나는 괜찮다 하는 이 양반은 이상한 양반입니다. 그렇죠. 온 국민이 슬플 때 같이 안 슬픈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감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공감 능력에. 동양에서 유교에서는 성인을 그런 사람은 성인으로 안 봐요. 아 나는 일체 모든 거에 희노애락을 버렸어. 그러면 유교에서는 성인으로 안 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요. 이해되세요? 다만 깨어서 분노하고 이 관점을 잃지 않으세요. 여기 빠져서 분노하지 않아요. 나와 남을 초월해서 봐요. 내가 혹시 그 일을 당했더라도 남이 나한테 분노하는 걸 나는 용인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노해요. 남한테.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겠죠. 이런 식의 이치를 다 따질 줄 아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따질 줄 아는 지혜가 이미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남 지적할 때만 살짝 나왔다 사라져요. 얼마나 정밀한데요.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으면 딱 들어왔을 때 표정이 이랬어야지. 멘트는 이런 식으로 날렸어야지. 다 알아요. 입장 바꿔놓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뭐 자고 있었으면 그냥 잤겠죠. 자, 이렇게 이걸 적용해보는 이게 영성지능의 부족이고 능력은 이미 갖고 계세요. 안 쓸 뿐이지. 사람의 감정 가운데서 쉽게 일어나고 제어하기 어려운 게 분노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났을 때, 확 분노가 났을 때 급히 분노를 잊어버리고 몰라 해버리시고
원리의 옳고 그름만 관찰해본다. 이게 자명한가? 우리랑 똑같은 방법을 말하시죠. 몰라 해버리신 다음에 보십시오. 화났을 때 몰라 해버리시고 분노라는 게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몰라 해버리신 다음에 요놈이 자명한가? 화내는 게 옳은가 하고 한번 따져보시면 마음이 좀 리셋을 한 다음에 따져보시면 이게 우리 사단 노트잖아요. 바깥의 유혹이 좋게 미워할 것이 아닌 걸 알 것입니다. 별로 미워할 게 아니라 잘 쓰면 그만인 걸 아실 겁니다. 안팎이 다 나의 작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도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절반은 넘는다. 이 얘기는요. 도에 대해서 50% 이상 이제 나아간 거다. 이미. 도에 꽤 깊이 들어온 거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정밀하고 미묘한 것들에 대해서는 말로 참 표현하기가 어렵고 얘기 실컷 잘 해놓으시고요. 내가 글솜씨도 좀 서툴고 관직의 일도 바빠서 아직 정밀하게 생각할 겨를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합당함과 부당함, 이게 맞는지 부당한지는 메일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대강의 요점을 말씀드린 것은 아마 원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거죠. 도는 가까이에 있는데 멀리서 구하는 것을 옛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오직 총명한 사람만이 그것을 재단을 따릅니다. 알아서 잘 이해하시길. 네. 자, 이 아주 그냥 뭐 봄기운 같다는 분이지만 진리를 얘기할 때는 단호하죠. 이 양반은 이런 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양지양릉이 돌아가 버리면 성인이에요. 완전히 돌아가면.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명도 선생 같으면 거의 가까이 간 분이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양심이 확 펼쳐지지 않고 무지랑 아집의 업장이 짙으니까 그걸 또 부수는데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정희천이나 동생분인 정희천이나 장행거 이런 분들은 그걸 부수고 있는 경지고 정명 선생은 돌아가는 경지고 어느 정도 편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돌아가면 성인이 돼요. 중용의 성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불사이득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선악을 알고 불면이중 애쓰지 않아도 그게 선이 탁탁 실천이 돼요. 그럼 결국 결론은 뭡니까? 양심이 그대로 드러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 저기 원시 부족 가도에 성인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 갔는데 물고기 잡고 하는데 다 선악을 맞게 하고 분배도 공정하게 하면 그분이 성인이지. 컴퓨터 막 이렇게 무장하고 거기 앞에서 뭐 있잖아요. 여기도 기로는 뭐 듣고 스마트폰으로 뭐 조작 잘하고 이게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분은 지식이 없어도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청통하고 있고 우주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란. 요 마지막 시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짧게. 추이루성 가을날에 우연히 짓다. 자, 정명도의 철학을 다 이해해서 응용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자, 정명 선생은 이 세상을 그럼 둘로 보셨겠어요? 하나로 봤겠죠. 내 마음과 둘이 아니다. 내 마음의 사단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바깥도 사단으로 돌아간다. 이치에 둘이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다 이미 만족한 상태다.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다 뭐 하나 버릴 게 없고 바깥 사물이라고 나랑 구분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요. 성인의 희노애락. 남이 기쁘면 나도 같이 기쁘고 남이 슬프면 나도 같이 슬프지. 나 혼자 잘난 체 안 한다 하는 요 마음 아시겠죠? 그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한가하여 일이 없으니 조용하지 않겠는가. 할례무사 부정용. 그리고요. 이 정용이란 말이 뒤에 조용이로 우리말 조용이 됩니다. 조용하다는 뜻이 돼요. 조용의 이제 어원인데요. 정용. 정용하지 않은가. 조용하지 않겠는가. 졸다가 깨니. 이래야 좀 한가한 맛이 들죠.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졸다가 탁 깼더니 동력 창가에 동창의 해가 이미 붉었네. 해가 이미 떴네. 만물을 고요히 바라보니 이때 다 깨워서 바라보신 거죠. 이 만물 일체의 관점에서 만물을 쭉 보니 만물 개자득 만물이 모두 만물을 정관 고요히 바라보니 깨어서 바라보니라는 뜻입니다. 욕심으로 안 보고 고요히 깨어서 보니 모두가 자득 스스로 진리를 얻고 있네. 다 하나하나가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펜은요. 깨어서 보세요. 자 보세요.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이 펜을 봐보세요. 펜은요. 우주의 진리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컵은요. 컵으로서 충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자는요. 사람 앉으라고 충실히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진리들을. 딱딱한 놈은 딱딱함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물은요. 흐르면서 유동성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부드러움은 부드러움대로, 딱딱하면 딱딱함. 이게 모여서 또 우주를 만들어요. 다 자기 자득을 하고, 개는 개대로 자기 본성을 표현하고 있고, 새는 날아가면서 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본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 내 안의 일이에요. 내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나의 뿌리, 참나 자리에서 다 이게 나왔다.
이게 불교에서는 반야바라미를 얻으신 경림이다. 자유자재로 쭉 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치는 남들과 한 가지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기쁘고 쓸쓸하고 하는 이 마음들은 남들하고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네. 똑같은 희노애락을 쓰고 있는데 초월해서 쓰고 있는. 기뻐할 때 기뻐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봄에는 봄처럼 가을에는 가을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네. 도는 천지 도통 천지 무형 외 이거 오타네요. 무형 외. 도는 천지의 형체가 없는 바깥까지 천지 넘어서의 그 광대한 태허의 우주까지 기운까지 내가 도는 뻗쳐 있고 우주의 진리를 하나니까요. 내 마음에서 얻은 진리가 온 우주를 관통한다는 걸 아니까 천지 밖에 꼭 나가볼 필요가 없겠죠. 생각은 바람과 구름의 변화하는 모습에까지 들어갔네. 사이 풍운 변태 중, 그렇죠? 변하는 모습 속에 다 구름 변하고 바람 변하고 하는 게 음양의 이치 아닌 게 없겠죠. 내 마음에 이미 음양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태극을 입장에서 우주를 보면 다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귀해도 음탕하지 않고 가난해도 즐거우니 대장부가 여기에 이르면 자기 처한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지족이죠. 대장부가 여기에 이르면 이것이 바로 호골 영웅일세 하고 끝납니다. 이게 유명한 시예요. 선비들이 많이 외시던. 이 시를 갖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요. 뭔가 감개무량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하고 달라야 된다. 도인은 좀 달라야 된다 해가지고 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도인은 뭐가 달라요? 희노애락이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요. 기쁘고 분노하고 이런 게 우주적 관점에서 분노하고 우주적 관점에서 살아가지 모양을 다르게 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 남의 마음 아는데 왜 내가 남한테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렇죠? 내가 이상한 짓을 튀어보려는 그 욕심 아닙니까?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티가 안 나요. 안에 속이 틀려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한테는 일어나는 결과물이 틀려질 겁니다. 늘 자득, 늘 양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세요. 지족, 늘 만족스러운 거. 이런 게 다르겠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가면 뭔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남들까지도 양심으로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예, 술꾼 옆에 가면 같이 술 먹고 싶고 담배 좋아하시는 분 옆에 가면 같이 피우고 싶듯이 너무 맛있게 피니까요. 도를 너무 재밌게 하고 살아가면 주변에 다 같이 양심이 되게 재밌는 건가 보다 해서 또 말립니다. 그래서 주변을 은근히 변화시키면서 자기 마음도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군자고 보살이죠. 그래서 군자는요, 맹자에 나오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거기가 변한다고 그래요. 과하존신, 군자가 지나가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존신, 군자는 가만히 있어도 신령스러워요. 양심이 자꾸 뒤태에서도 뿜어져 나오고 자꾸 밖으로 뻗치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